오늘 로마서 8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18장부터 읽었지만 1장의 말씀, 1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어떤 죄도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책감, 정죄감 이런 거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라는 그 말은 죄 아래 있었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그때는 지나가고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 이후인 이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이 시간도 이제입니다. 이제 이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후에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자, 그 어떤 죄인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 이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8절 앞부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그렇다면 절대 아픔과 고난과 신음은 없는가? 정말 힘든 순간들이 이제 더 이상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런데도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지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던 초대 로마 교회는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고 가족들에게 버림도 받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손실과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이제 순교까지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인데 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기도했는데 전혀 바뀌는 게 없지? 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 고난과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고통에 대해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고난, 혹 고통, 혹 신소리만큼 끔찍한 나의 순간순간의 그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유를 그는 설명하려고 들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고통, 그런 일들은 이래서 그렇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원인과 이유라도 알면 답을 구하기가 더 좋고 덜 힘들 거라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아픔에 대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말한다고 하여도 그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말입니다. 그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고난은 당연히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시간이요, 질병의 무게, 배신이요, 경제적인 불안이요, 외로운 고독의 시간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요, 그 죽음 당하는 가족들의 그 상실감이요, 그리고 탄식이요,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그 신음소리요, 믿는 나의 인생에 찾아온 이런 말하기도 싫은 일들로 온 힘쓰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답니다. 그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고난을 겪으면 그 삶이 흔들립니다.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고 그 고통을 부둥켜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그 고통을 누군가의 표현을 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그 고통이 누구에게나 흔하지만 그런데 언제나 내 앞에서는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낯설다. 고난, 고통, 힘든 것들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은 너무나 개인적이어서 다 다르다. 고통의 종류는 그래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수만큼 많다. 고통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그 어떤 모양, 그 똑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오늘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힘듦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그 고난은 당연하게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의 모양은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고난을 축복이라고 포장하거나 왜곡되게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병이 곧 다 걱정하지 마, 너희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놓인 지금의 이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믿는 나에게 있느냐고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그 대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현재의 고통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고난과 고통이 마지막 끝은 아니다. 그 고난은 현재일 뿐이고 그 고난의 끝은 분명히 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순간 찾아온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왜 이런 일이, 나의 삶을 핥히고 지나가는, 때로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알아보고 위로와 은혜를 구하며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웃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울기 좋아하십니까? 웃는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힘든 일이 있어도 이기며 웃으며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를 갑자기 만나기도 하지요. 우리 중에 병원에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병원이나 어디 응급실에 가면 아파 신음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요양원에도 갈라치면 도움을 요청하는 힘을 잃은 그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홀로 머무는 집에도요,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베개를 적시는 눈물 말입니다. 누구는 몸이 아파서, 또 누구는 자녀 때문에, 또 누구는 경제적으로 직장의 문제로 신음합니다. 아프면, 어디 문제가 생기면 정말 외롭습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듯이 이 밤이 지나 이제 아침이 되는 것이 그렇게 싫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날이 밝아오는 것이 그렇게 싫은, 이불 밖으로 나간다는 게 죽기보다 싫은, 말하지 못해 정말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아서 절망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냐고, 왜 이 문제들을 다 아시면서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합니다. 오늘 보면 22절 한번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질문하고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 고통을 아신다네요. 이게 우리의 질문의 답입니다. 힘들 때는 주위를 둘러보며 여유를 가지고 다른 생각하기 절대 힘듭니다. 그래서 나만 죽을 것 같고, 나의 힘들고 나만 외로워서 그 좁은 나의 골방에서 빠져나오기 또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것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어김없이 예외 없이 다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누구나 이런 질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시냐고, 왜 말씀이 없으시냐고, 왜 아무 일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이 약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만 정말 절망적이어서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도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참아야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고요. 욥도요,
자기가 태어난 날까지도 저주하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이름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 없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믿음 좋은 사람은 고난과 신음이 없을 것 같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과 신음이 없을 것 같지만 현재 삶에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 또 그것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질문의 답입니다. 바울은 나도 잘 참았으니까 조금만 참아봐라, 믿음 있으면 참는단다 하지 않았고요, 예수 믿으면 괜찮아진단다,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허세도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의 그 고난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음하고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적으로요. 여러분들 예외 없으지 않습니까? 웃음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에는 예외가 없답니다. 다행일까요?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겪는 고통이라 조금 덜 외로울 수도 있겠네요. 고난, 고통의 신음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마다 그 이유와 그 원인은 다를 뿐 다 아파합니다. 몸이 아파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습니다. 자녀 때문에 우는데 그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내 배우자는 내 옆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데 내 마음을 몰라주고 같이 살아도 더 외롭습니다. 돈도 인간관계도 우리는 다 다른 아픔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아픕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눈물이 납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옆에 지체는 더더욱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옆에 지체가 나의 모든 고통을 다 알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분 계시지요. 하나님만 아신답니다. 우리의 그 고통과 적나라한 그 아픔들을 하나하나 다 아신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첫 번째 진리는 그래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이 진리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이 당신만이, 너밖에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다 말합니다. 죄가요, 이 세상에 들어온 후에 땅도 신음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신음하고 동물들도 신음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인 사람들도 신음합니다. 전쟁이 있고 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눈물이 있고 신음이 가득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 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상을 깨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생긴 고통과 신음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성도에게도 그 고난은 피할 수 없고 신음합니다. 고통과 환난이 없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고통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그러나 나는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첫 번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크게 신음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신음하고 계시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 무서운 십자가 위에서 매맞으시며 예수님도 그렇게 신음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죽음의 고통을 당하셔서,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 큰 신음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시지 않는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만 흘렸던 날, 왜 우는지 설명도 할 수 없던 날, 하나님은 우리의 그 탄식을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가 장난을 치고 놀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아이는 엄마를 향해 울며 달려갑니다. 엄마가 넘어지지 않게 막아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가 자신의 아픔을 알아줄 것을 그 아이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그 아들, 딸 된 우리들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 모든 넘어짐을 막아주시지도 않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넘어져 울고 신음하고 있을 때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우리 눈물을 보시고 우리 신음을 들으시고 아픈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우리 신음을 외면하지 않고 아시는 하나님, 이것이 오늘의 그래서 첫 번째 진리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 못할 신음도 듣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그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너의 신음을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고 너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 소리를 지금도 하나하나 다 구별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내 옆에 사람들은 나의 눈물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왜냐하면 함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그 눈물 속에서 건져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현재 고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어린 아이의 넘어짐 같은 그 아픔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신다고 오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없고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진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잊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진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떤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모두는 그 사실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다 아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답답한 것일까요? 왜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지 않는데도 왜 답답한 것일까요? 왜 기도하려고 앉아도 말이 나오지 않고, 왜 어떤 날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한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어떤 날은 하나님이라는 이 한마디 단어도 하기 어려워서 그런 답답한 달들이 있는데, 정말 설명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고 힘들 수도 있고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할 수도 있는데, 더 큰 고통은 이런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진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본문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자신의 막막한 시간 앞에서 아파하고 신음하죠. 그 아픔이 다 다르고 그 고통이 사람마다 다를 뿐이지만 누구나 같지만 다른 아픔으로 소리 내지도 못하고 홀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누구에게도 말도 못해 답답하며 숨을 죽이며 울음을 삼킨다고 이야기하지요. 울음마저 삼키고 신음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탄식하고 울음을 삼키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오래 교회를 다녀서 힘 있는 척, 은혜로운 척, 은혜 받아 잘 살고 있는 척 말합니다. 감사하다 말하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입을 덮어쓰고 울음을 삼킬 그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울고 믿음이 작아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도 운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고난과 아픔 앞에 흔들리기 때문에 삶으로 지쳐있기 때문에 깊은 신음을 내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26절을 보면 우리 서로는 서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조차도 솔직히 모른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속의 것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병을 낫게 하는지 그것이 기도인지, 견디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인지, 닫힌 문을 열고 길을 보여달라는 것이 기도인지, 우리는 서로서로의 그 기도의 아픔의 제목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도대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진리입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 고난,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하다가 더 꼬여버리진, 무너져버린 것 같은 그러한 엉망이 된 시간, 고난과 고통의 순간은 사실 우리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잘 이해할 것 같은 사람들의 그 위로를 구해보려고 해도 사실 누구도 나의 진짜 아픔, 나의 진짜 눈물, 나의 진짜 괴로움은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깨집어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에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죽도록 힘들다,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더 못합니다. 그렇게 우린 자랐습니다. 비슷하게 아파하고 비슷하게 신음하고 있어 나와 비슷할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을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 전혀 다른 아픔으로 소리내지도 못하고 울고 있는 나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하지 못해 숨기는 나만의 시름과 아픔이지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 누구에게도 이 세상에 내 답답한 것을 소리지르지 못해 정말 숨막혀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더 크게 탄식하고 아파 신음하신답니다. 우리가 말을 잃을 때 성령은 우리를 위해 말하고 계시고, 우리가 눈물만 흘리고 있을 때 성령은 그 눈물을 하나님께 기도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 오늘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한 날 그날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날만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을 그때, 울음을 삼키고 있을 그때도 성령 하나님은 더 큰 소리로 나의 신음을 위하여서 울부짖고 계신다니까요. 십자가 아래에서 아무 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숨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 앉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침묵을 하고 계실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멘. 예수를 죽이시고 그 대신 그 적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침묵의 시간, 그때 대신 우리 모두를 그 침묵 가운데 살려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아무 말도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소리 내지 못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더 아파하시고 더 소리내 우시고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진리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눈물만 나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소리 없는 눈물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소리내서 탄식하고 계신답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랍니다. 성령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안에 오늘 이 시간 푹 빠져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가 알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이제 신음에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끊어진 줄 알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기도를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요. 내가 말하지 못하고 있던 그때에도 성령님은 나를 위해 눈물로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아픔, 신음소리도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 말 못할 그때도 여전히 듣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질문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듣고 기도하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그런데 이제 제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고 계셔서 정말 중보하고 계신 것 알고 있어서 감사하지만 이 고통의 탄식은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또 다른 답답함의 질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아플 그때 울 때 정말 이 고통의 끝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에게 무슨 일이 남아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혹 그런 일 없으십니까? 내 인생 여기서 이대로 망가져 버리는 건 아닌지, 그래서 눈물을 훔치며 또 염려합니다.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저 소리 듣고 계시는 걸 알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 압니다. 돌아서서 또 여기서 망가져 버리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를 우리 앞에 던져 놓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번째 진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선포와도 같은 말씀을 그런데 사실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것이라는 오해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서 만난 그 결말은 그 끝이 선이 될 것이라, 좋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 믿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에 쓰인 모든이라는 이 말 안에는 우리의 기쁨과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못할 눈물도, 뼈 아픈 실패도, 만지면 터질 것 같은 그 아픈 상처도,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모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요리사와 같습니다. 요리사의 손에 들린 재료 중에는요, 맵고 매운 고추도 있고 짜고 짠 소금도 있고 쓴 뿌리 같은 채소도 있습니다. 따로 먹으면 그것만으로는 먹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료들이요. 그러나 최고의 요리사는 그 모든 재료를 버리지 않고 적절한 양과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온도와 방법으로 섞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낸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우리 인생의 슬픔이라는 재료를요, 질병이라는 양념을요, 배신과 실패라는 쓴맛의 재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음식 만드는 순서에 따라, 온도에 따라 넣고 그 양을 조절하셔서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에게 특별한 나만의 음식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선입니다. 그 과정은 어찌 되어진지 사실 저는 요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떨 때는 뜨겁게 달구어지는 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지펴야 하기도 하겠지요. 또 어떨 때는 잘게 썰어버려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들은 도려내고 버려야 할 그런 아플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맵고 짠 눈물을 한 바가지 첨가해야 할 때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요리하신 순간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결정체를 오늘 본문 3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것들을 또한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신 그것들을 또한 이제 마지막에 결정체는 영광스럽게 영화스럽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에 그냥 고생만 하다가 끝나게 하시지 않겠다는 결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만난 특식, 우리의 고난과 신음의 종착지는 그래서 바로 이 영화로움, 영광에 있습니다. 아직 제가 그까지 마지막 날까지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가까이는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 앞에는 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섰을 때 제가 하지 않은 것은 제 삶의 순간순간 다 낱낱이 평가하고 품평에까지는 하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깊은 탄식, 신음, 이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키시고 괴롭게 하실 채찍이고 매운 양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요리 중에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요리의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 음식의 재료를 아끼고 아껴서 정금처럼 다루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이 탄식까지도요. 때로는 아리고 때로는 짜고 때로는 달콤하기도 한 그 재료들을 잘 섞고 지지고 볶고 먹기 좋은 음식, 그 선을 만들고 계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할 것을 믿는다 한 그 욥의 고백처럼 우리를 지금도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닮은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희생이라는 정말 힘들고 아픈 시간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예수 되게 하시려고요. 나를 가장 아프게 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너무 내가 하기 싫은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기도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너무 힘든,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나, 그 순종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그 고난을 아름답게 포장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아름답다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어보십시오. 절대 그런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신음소리를 내야 하고 이제 드디어 나를 죽이는 죽임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도 헛되이 두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글작품 선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영광으로 영화롭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것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왜 나만 눈물을 흘려야 하고 소리 지르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하나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번째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은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행복하지 못해 너무 아파 힘들었을 시간들을 잘 보낸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아픔도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죠. 우리의 상처를 보시고 그 깊은 숨죽인 탄식 소리를 더 아파하시고 지금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신음 소리를 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소리내어 아파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픔 속에서, 말 못할 신음 속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손을 아직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웃음, 나의 절망, 나의 신음소리, 그 어떤 것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셔서 그 언젠가 정말 아름다운 예수 닮은 인생으로, 글작품으로, 선으로 영광에 이르게 될 그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끝내 영광으로 우리를 이르게 하실 그 주님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나님? 왜 제 인생만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이 신음소리에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해서 숨기고 아닌 것처럼 척하고 있는 저희들의 소리, 그 신음소리마저도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 못할 신음을 위하여서 나보다도 더 크게 탄식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끝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이 시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쓰고 쓴 짜고 짠 눈물 한 바가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복됨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안에 차고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